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가나안 정탐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합은 비록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섬으로 자신과 그 가족을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라합은 자신이 숨겨준 두 정탐꾼에게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자신과 그 가족들을 지켜줄 증표를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말씀해 보면 두 정탐꾼은 이 라합이 자신들을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고 했습니다. 창에 내리온 이 붉은 줄이 진실한 표가 되어서 여리고의 진멸에서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매우 비슷하고 유사한 말씀을 잘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은 애굽과 온 이스라엘에게 그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 살아있는 것들 중 초태생, 즉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게 하셨습니다. 그날 애굽에서 또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 그 집은 그 재앙이 지나갔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로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고 오늘 그 진실한 표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의 집과 그 창문에 달린 이 구원의 표, 그리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던 이 어린 양의 피는 모두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장차 자기 백성을 영원한 심판과 죄의 형벌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이 여리고의 멸망에서 라합과 그 가족을 건져내고 또 어린 양의 피가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 특히 그 임방과 좌우 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그 재앙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죽음과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와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지워져 있는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 자,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붉은 줄을 메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집 안에 머물라 말합니다. 그가 만약 집 밖에 있고 그로 인해 그 심판의 날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그 피와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 무관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언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언약 사이에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라합과 혈연 관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제시하기를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그날 그 멸망의 날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라합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가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을 당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라합의 혈육은 아닐지라도 만약에 그가 그 붉은 줄을 메고 있는 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 그 언약의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건을 더 기억해 보면 좋은데요. 우리 홍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들어오라 말씀하셨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있고 그 멸망의 날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방주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의 혈통, 출신, 그가 라합과 가족이냐, 그가 혈통적으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언약과 그 언약 사이에 맺어져 있는 조건에 합당한 행동을 그가 했는가, 이게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혈통이나 출신,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 구원의 언약,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조건에 따라서 멸망과 죽음을 피하고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보장까지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구제에 열심히 동참하는 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의 합당한 은혜 안에 거하며 행하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이 그 복음과 그 구원에 합당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이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40년 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그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저 가나안 땅의 발달한 문명과 그 힘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부모와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약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되는 강력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 더 이상 그 견고한 성읍들, 대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그 대적들의 마음은 녹았고 우리는 이제 들어가 그것을 쟁취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리고와 같은 이 견고한 세상, 어떻게 보면 강해 보이고 두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녹아내려지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고,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확정되었어요.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며 쟁취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의 보고와 같이 그들의 이 견고함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은 세상이 강하나 주님보다 강하지 않고, 세상이 견고하다고 하나 주님 능히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될 때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으나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따라 하나님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 힘 주시고,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며 하나님 함께 걸으며 하나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조성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그 창문에 달려있던 이 붉은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